이번 시간에는 사도들의 삶과 사역,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서 4개 정도까지 커버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서가 나오기까지의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쭉 역사적 관점으로 훑어보았고, 굉장히 방대한 정보죠. 예, 굉장히 많은 세계사에 관계된 것, 또 이스라엘 역사에 관계된 것, 또 세계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1번, 2번, 3번의 강의에 거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먼저 강의를 쭉 해갈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삶,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삶을 잠깐씩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배경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언제 다양한 서신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것은 4시간 만에 끝내는 신약이 이제 이번 4번에 관계된 그 강의의 주제인데, 4번에 어떻게 신약을 끝내겠어요? 4번에 거쳐서 신약을 끝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언제 서신서가 나왔으며, 그리고 누가 기록했으며,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장소에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으면 사도행전 1장을 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시면 지역적인 바운더리를 넘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성령의 사람만이 문화적, 아니면 인종적, 아니면 지역적 모든 바운더리를 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개같이 취급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람만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어떤 종교적, 인종적 그런 바운드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이쪽부터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1장부터 몇 장까지죠?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에서 12장까지, 7장인 것 같아요. 7장까지, 8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의 주도적인 인물은 누구죠? 바울이에요. 아니, 베드로. 정신을 먹고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저도 너무 방대한 분량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꺼내놔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유다와 사마리아. 에서 있었던 일들이고요. 빌립이
여기에 등장인물로 나오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들을 사도행전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며칠을 예루살렘에 계셨나요? 제자들과 같이? 40일이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아주 힘 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50일째 성령이 오시죠.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인 거예요. 오수는 한국말로 열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열흘마다 나오는 신문이 뭐예요? 매일 나오는 신문은 일보. 그 다음에 열흘만 한 번 나오는 신문을 옛날에는 순보라 그랬어요. 기억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열흘이 5번 지나갔기 때문에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오순절이 와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또 회개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납니다. 자, 그렇게 막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선교가 발생하고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때에 그 사건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내들인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무브먼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이것에서 굉장히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신문하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기억하세요?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있는 회의이고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하기 시작하고 가두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게 되죠. 예.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오심으로 권능을 받은 것이죠.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옥에 아무리 갇혀도 그들이 다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가드를 세우고 체인을 채워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빼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기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이게 6장이에요. 행전 6장. 육장에 보면 교회에 이제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라이 과부들,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들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하고 그 뭐랄까요, 재산을 나누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구제 활동을 할 때에 헬라인 과부들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고 왜 우리를 소외하느냐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세웁니까? 집사님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우리 한국 교회는 집사님 너무 많아요. 우리 영국 교회는 한 5, 60명 돼도 집사님이 3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일을 잘 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집사를 세우는 조건은 뭐였나요? 딱 2가지였어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빌립과 나머지 6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도 있고 여기 스데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다 교회 안에서 프랙티컬하게 뭐 과부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이런 일에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를 합니다. 이때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막 이게 스데반을 던지고 할 때 옆에서 그들의 옷을 막고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바울이 돼요. 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바레세파요, 벤자민 지파요, 그리고 난지 만에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조항대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과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흔들림이 없는 아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감옥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이가 한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다메섹은 오늘날로 치면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이날도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길 도중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눈이 멀고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지금 다메섹을 가서 누굴 만나라고요? 아나니아를 만나라고죠.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아요. 바울이 안수를 받음으로 그 안수 받을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해요. 이게 언제냐면 AD 33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고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는 시간이 AD 33년입니다. 자, 변화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는 이제 변화되어서라고 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믿겠어요? 이거 혹시 또 함정 아니야? 와서 나를 이렇게 떠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환대를 못 받습니다. 바울이. 크게 실망하죠. 그래서 고향 어디로요? 고향 다소로 내려가요. 여기서 한동안 있어요. 언제까지요? AD 46년까지. 몇 년 동안이에요? 13년 동안. 물론 여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어디에 가 있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저는 이런 삶이 참 좋다고 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사용하시면 누구를 못 사용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저는 저거는 아닌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어떤 이제 갱스터인데 그 두목이에요. 갱스터 두목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말씀 증거하고 옷을 벗고 설교를 해요. 근데 온몸이 무슨 문신이야. 무서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막 목사가 되고 뭐 설교하고 좀 자숙의 시간과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과 자기를 비워나가는 시간, 성령을 모시고 충만해지는 시간, 성경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깨닫고 배우고 준비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바울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도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는 지금으로 치면 정말 유대교에 박식한 그런 학자였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젊은 사람이었고 할 일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서 고향에서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여기서 뭐 했을까 싶어요. 근데 아마 이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아마 굉장히 프랙티컬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 천막 짓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그래서 어디 가든지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썩고 있을 때 하나는 놔두지 않죠. 그죠? 누가 바울을 다소로 와서 데려갑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다소로 내려와서 바울을 데려갑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실제로 데리러 다소로 내려오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자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붙잡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오죠. 자,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되는데요.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고요. 잘 그렸죠? 저는 최대한 잘 그린 거예요, 이게. 예. 자, 안디옥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칩시다. 예루살렘, 그 위에 욥바가 있어요. 지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요빠 위에 가이사랴, 그 위에 시돈, 두로, 시돈이 있고요. 요 위에 요만큼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 안디옥이에요. 다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다소. 여기에서 바울이 내려와서 바나바가 내려와서 다소에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 안디옥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졌을 때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이 안디옥이.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때가 AD 46년이라 그랬죠? 1차 선교 여행을 언제 하냐면 AD 47년에서 48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안디옥에서 실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내려왔어요. 배를 타고요. 여기에서 그 옆에 있는 섬으로 갑니다. 이 섬이 무슨 섬이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바나바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이에요. 구브로 살람이라고 하는 동네에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이 섬 동네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로마 총독 서기관 서기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로 가냐면 버가라고 하는 동네로 갑니다. 버가. 여기 버가.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크. 존 마크. 이 사람이 여기서 떠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이 돼요.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래서 버가에서 올라가서 또 다른 안디옥에 갑니다.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동네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까지 이제 나아가죠. 확실하진 않지만 갈라디아서가 이 안디옥에서 1차 여행 때 쓰여졌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아시죠? 유대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설명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어퍼 갈라디아, 로어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서를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설교를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차이가 뭘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하고 루스드라고 와서는 돌을 맞습니다. 사람 돌을 던지고 돌을 맞고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반대 루트를 따라서 날아가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은 규모가 작아요. 남부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쪽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생소하시죠? 그런 지역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나온 책은 갈라디아서 한 권밖에 없어요. 물론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 여행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받지 못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쓴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집어넣고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49년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이 전도 여행은 13장에서 14장까지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에 대해서 자꾸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고 많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굉장히 옳은 결정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결정이 뭐냐면 이 세 가지는 그래도 금하자.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두 번째, 동물을 피째 먹지는 말자. 세 번째, 목을 매달아서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자. 이제 그런 세 가지 결정을 하죠. 목맨 동물. 이 세 가지 결정을 하고 회의가 맞춰지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50년부터 53년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처음에 바닷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지나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에베소까지 와요. 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올라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이 드로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전설적인 동네가 드로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실은 이쪽 비두니아나 이쪽 아시아에서 복음을, 이쪽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생각하면 자꾸 한국 생각하는데 이쪽이 아시아예요. 특별히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자꾸 그걸 막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평안하지 않죠. 그러고 있는 찰나에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한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흑해잖아요. 흑해 건너편, 그러니까 아시아, 터키 맞은편, 이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이쪽이 이제 유럽으로 치는 동네잖아요. 그죠? 이쪽부터 유럽이에요.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이쪽, 위쪽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죠. 예. 그것을 환상을 본 다음에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아시아권에서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갈 것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예. 엄청난 발걸음이에요. 엄청난. 이게 AD 50년쯤에 일어난 사건이니까요. 굉장히 큰 역사죠. 유럽에 드디어 복음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가 있었던 선지자들도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아폴리 라는 지역에 오게 되고요. 거기서 좀 더 나가가면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예요. 빌립보. 빌립보에 왔는데 와서 기도할 처를 찾다가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가보니까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 엄마. 루디아가 여자들과 모여서 이렇게 장사하는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가서 리더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어떤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루디아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라고 루디아가 권하게 되고 그 집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데 참 바울이 참 재밌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보는데 그 중에 점 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에 쓰여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죠. 점을 치는데 잘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너무나 큰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 보고 지나쳐요. 며칠을 그래요. 며칠을. 그런데 어느 한날은 가서 또 그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애가 먼저 입을 열면서 막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종이라 막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잘 좋은 얘기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서 노인받으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난리가 난 것이죠.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또 바나바를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엄청나게 맞았어요. 예. 아마 막 눈이 찡그려지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선교 일을 하다가 배고픈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의 일 감당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요, 밤중에 한밤중에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걸랑 주의 일, 특별히 주의 일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 잠시는 낭망해서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죄수들이 풀려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주 앞에 드리세요. 감사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릴 수 있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것들이 책임들이 풀릴 수가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하세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졸던 간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착고가 풀리고 하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만두라고 하고 사람들 다 그대로 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죠. 그래서 루디아와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멤버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죠. 요 지역에 있습니다. 가까워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왔는데 또 한 번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방해하고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 나오라고 막 하는데 바울이 안 보이니까 바울이 있던 그 집의 사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막 또 신문하고 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별 큰일을 못하고 빨리 피신을 하죠. 어디로? 베레아로. 예. 베레아죠, 베레아.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얘기해요. 고상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증거한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상고한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상고했을까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성도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덴으로 내려가잖아요.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이런 종교 전시장이 없는 것이죠. 온갖 신들의 성전들은 다 거기에 있고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뭐 난리가 아닌 것이죠. 그 가슴이 답답한 것이죠. 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신상도 있고 신애들에겐 제사 상도 있고 많은데 맨 끝에 가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니까 막 다 세워놓고 또 모르는 신에 또 서운할까봐 여기에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레아바고 언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멋지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범사 여러분 종교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 없는 신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름 없는 신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막 설교를 하죠. 그때에 거기에 듣던 사람들이 아주 의견이 둘로 쫙 나눠지죠. 하나는 그를 따르고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는 그를 죽이려고 핍박하는 사람. 몇 명이 또 따라와가지고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합니다. 에덴에서. 에덴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가죠. 네. 고린도에서 누굴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세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장막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장막 장사를 하죠. 여기서. 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고요. 1년하고도 반을 머뭅니다. 1년 플러스 반을 머물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살, 전, 살, 후.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있어야 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 종말. 보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주의 재림이 곧 임박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도적같이 임할 수 있으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죠. 예. 성도도 마찬가지죠.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네. 예.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꼭 오실 텐데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이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너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역이 겐그레아 들어보셨어요? 다 생소한가요? 겐그레아. 그래서 와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을 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와서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쪽에서 거뒀던 헌금을 갖다가 줍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죠.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바울이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로로 해상에서 그 어떤 파선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1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왜 때렸을까요? 40대를 때리면 율법에 걸려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나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대충 간추린 역사예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왜 이런 수고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고난 받으며 사셨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은 몇 번에 거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주님을 따라가요?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가 얄팍해지는 거예요. 축복이나 얘기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한 군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왜 은혜를 왜 사모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좋아지기 위해서,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요. 욕심이 그것도 막 받아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막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막 앉으려고 막 싸우고. 기도원 가면 그랬어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은혜 받으러 온 사람끼리 서로 싸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마지막 또 한 군데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피해가는 자는 지금 뭔가 타협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무릅쓰고 이런 엄청난 선교 여행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낭망되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내 삶은 내 건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삶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소유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소유예요. 이게 내려지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청함을 받은 사람 많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내가 오늘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단순히 교회 나오는 자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 이 땅에서 이미 주님께 살아셨던 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경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삶을 이제 좀 더 보면 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오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53년에서 57년까지. 이게 16장에서 18장 22절까지고요.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가 사도행전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루트를 따라서 쭉 가다가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배 타고 어디를 가냐면 이 마게도나 지역으로 갑니다. 이 에베소에서 쓴 책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요. 방문한 다음에 에덴까지 내려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올라가죠.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쓴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는 뭐 문제투성이에요. 예.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당파가 있고 뭐 예. 성령의 은사들이 막 이렇게 막 난무하게 모질서하게 막 프랙티스가 되고 막 이런 교회였거든요. 예. 그런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써서 보내고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드디어 이제 고린도에서 뭘 쓰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직 로마에 가진 않았어. 로마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로마. 예. 네. 가진 않았는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죠. 이때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내가 이제 3차 여행을 끝나면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로. 근데 이제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로마가 얼마나 가까워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발걸음 하나하나도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놀랍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축원합니다. 진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가지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멈추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걱정도 없겠어요. 진짜. 그래서 성령님 정말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날마다. 여기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갔는데 언젠가 보기 원하고,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죄와 구원과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안에. 그래서 바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데려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올라와서 드로아까지 와요. 이 드로아에서 한 달 설교를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다시금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깊이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돼. 뭐 어느 한 날 시간이 3시간, 4시간 될 때로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2층에 앉아서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잖아요. 난 거기에 은혜를 받잖아요, 또. 아, 바울이 설교해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내가 설교해도 저런 사람이 있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2층에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막 계속 길어지니까 오네노 하니까 이렇게 하다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아니, 목사가 설교하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창문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갔더니 벌써 이미 숨이 끊어진 거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이제 하는데 바울이 안 죽었다. 잔다 그래. 내가 그 죽었는데요? 잔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좀 이런 능력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능력도. 예.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 살리고 배를 타고 쭉 해안가 내려오다가 밀레도라는 지역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도착을 하죠. 이게 3초 전도 여행이에요. 안디옥. 이제 가이사라 와서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죠. 두로에 먼저 오네요, 그죠? 두로에 왔는데 두로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해요.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근데 가이사랴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 알죠? 빌립, 여기 있던 빌립이 있었고 빌립에 5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 가면 다 이렇게 됩니다고 얘기하죠. 또 때마침 예루살렘에 내려온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서 그 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대로 이제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 띠로 자기 몸을 묶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미있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내려갑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갇히고 또 매맞고 죄수의 신세가 될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바울. 우직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와서 소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절기 때였는데 이쪽에서 순례 온 사람 누구 하나가 바울을 알아보고 이 자가 유대교회 안에서 이단자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가두는 찰나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찰나에 센츄리온이 백부장이 와서 그를 구출하고 데려가서 이제 나름대로 보호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유대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신문을 받는 기간에 총독이 바뀌고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어떻게 바울을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고 아그리파가 내려와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생각에는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가 가이사랴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만 안 했으면 지금 당장 풀어줘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면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랴에게 가서 변론을 받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오고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배를 타고 이게 이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에요. 배를 타고 이쪽에 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쪽에 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죠. 처음에 타고 왔던 배를 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꿔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바꿔 타고 니도까지 와서 니도에서 이제 여기는 섬이 뭐냐면 그레데예요. 그레데. 영어로는 크리트.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와서 머물고 여기 그레데 섬에 항구 중에 하나가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왔을 때 선상회의가 열립니다. 바울과 선장과 선주. 선장은 배를 운전하는 캡틴이고 선주는 누구예요? 배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선주와 선장이 같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의 의견은 재밌잖아요? 선장과 선주가 죄수를 데리고 회의를 해요. 바울, 선주, 장선주가 아니고요. 선장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바울은 이때가 겨울이고 지중해의 기후변화가 겨울에 심하니까 여기서 과동을 하자. 과동이 뭐예요? 겨울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죠. 3개월을 머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주와 선장은 그렇지 않아요. 선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싣고 있는 카고가 화물이 얼마인데 빨리 갖다 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선장은 내가 뭐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 하죠. 출항.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머물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간다고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 위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배가 하다가 막 출발해서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어가 이렇게 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막. 예. 인생이 이래요. 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것처럼 인생이 이렇게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14일을 여러분 14일을 바다에서 표류해요. 그냥 사해바다에서 누워서 따뜻하게 있는 게 아니라 풍랑이 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이제 바울이 얘기해 보냐면 햇빛과 별빛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과 별빛이 없다고 하는 시간을 모르는 거고요. 별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별빛을 바라보고 항해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방향을 모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표류하면서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카고를 다 버려요. 화물을 뭘 싣고 간지 모르겠어요. 아마 곡물일 거예요. 그 모든 곡물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말하면 꼭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갖고 있던 것들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14일을 표류하고 15일째 되는 날 한 섬에 들어가는데 이 섬이 어디냐면 지금 몰타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어요. 섬에 도착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막 표류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만 망가지고 카고만 버리게 되지 화물만 버리게 되지 누구도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딱 맞게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그 엄청난 풍랑과 표류 중에서도. 배는 난파했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서 몰타에 도착하게 되고 몰타 사람들이 참 친절했대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을 맞이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 몰타에 원주민 추장 중에 그 아버지가 병 들어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바울이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병자들이 왔을 때도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몰타에 가면요 바울의 흔적이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인데 첫 번째 1순위가 마리아예요. 2순위가 바울이고요. 3순위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상들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교회들 형태를 보니까 그래요. 하여튼 몰타에서 3개월을 머물러요. 여기서 3개월 머물렀으면 됐지. 어디예요? 그레데에서 미양에서 3개월 머물렀으면 됐잖아. 그 다음에 잘 갈 수 있을 거잖아. 근데 똑같이 3개월 머물러서 빨리 가지도 못하고 카고는 다 잃어버리고 이런 신세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시칠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라구사, 레기온이라는 동네, 부디오 거쳐서 로마 근처에 삼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저께? 삼관. 새 여관이 있는 곳에 갔다가 장로를 만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근데 감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리즌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가택연금 정도로. 그래서 가택연금이 시작되죠. (57년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요 기간 동안 3년 동안 로마로 가는 거죠. 이게 왜 3년이 걸리냐면 AD 57년에서 60년이 걸리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너무 재판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3년이나 걸립니다. 사람들은 뭐 금방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걸렸고요. AD 60년에서 62년 정도 1차 연금이라 하나요? 뭐 구금이라고 하나요? 그 뭐 로마에서 하죠. 이 1차 구금 때 쓴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 들어보셨나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을 씁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근데 그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래서 다시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를 청구하는.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너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청구하는 편지를 보내죠. 62년부터 66년까지 4년 동안 잠깐 풀려납니다. 예. 그래서 이 풀려난 기간 동안 우리가 말하는 뭐 로마 여행을 빼고 4차 전도 여행을 하죠. 어떤 사람은 로마로 가는 길을 4차 전도 여행으로 하고 이것을 5차 전도 여행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로마 가는 길은 로마 가는 길이고 저는 여기를 4차 전도 여행으로 봅니다. 이 4차 전도 여행 때 뭘 했냐면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시금 또 이 아시아 지역을 다시금 돌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들을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6년에서 다시금 68년에 2차
연금을 당하고 이때는 진짜 실제로 감옥에 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게 되고 이때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여기에 나와요.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네.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에베소가 여기죠. 에베소 남아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책이에요. 사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거든요. 이 루스드라에서 와서 에베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쓴 책이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책입니다. 다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권면도 되고 또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쓰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어저께 로마 황제 얘기를 했는데 AD 54년부터 68년까지 다스렸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황제가? 네로예요. 이 네로 시대 때 굉장한 핍박이 있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잖아요. 말도 못하는 핍박이에요. 자기네들이 가든 파티를 열어놓고는 밤에 그 불을 피워야 가든 파티를 할 거 아니에요, 밤에. 그 기독교인들을 장대에다가 묶어놓고 타르를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서 그리스도인들로 등불을 박히면서 가든 파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 놓고 사자 풀어서 죽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반수도 아니고요. 이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특별히 AD 64년에 런던이래.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예, AD 64년이에요. 이 64년의 대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죠. 이때 나온 책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읽어보셨어요? 엄청난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요,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됨을 잃지 말자. 그걸 첫 번째 얘기해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세상을 이길 방법은 우리가 그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거룩한 삶이다. 그걸 놓치고서는 다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 authority, 그 권력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얘기잖아요. 오늘 나를 때리는, 오늘 나를 핍박하는, 오늘 나를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에게 순복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권위에 순복하라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해요.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은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메시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권위에 순복하라. 그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가 AD 57년쯤에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네. 어떤 야고보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half brother,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다음에 우리가 빼먹은 게 뭐 있나요? 유다서도 사실은 이때쯤에 나옵니다. 유다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고, 유다서는 특별히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죠. 유다서. 그 다음에 68년쯤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할 쯤에 나온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보통 서신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딱 처음에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왜 나왔냐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핍박이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갈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핍박을 피해서 순교를 안 당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포기하고 모세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하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더 많은 사람도 있고요. 후보가. 이때에 이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 너희가 더 좋은 제사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나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나은 제사장, 아론보다 나은 사람, 더 좋은 선지자,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 너희가 더 좋은 새 언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면서 막 얘기하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다 믿음 따라서 죽고 순교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리프팅 돼가지고 주님께로 떠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서 좀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자 이게 보통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자는 다시금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들이 타락할 수 있고요. 그런 자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후서의 핵심이기도 해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은 하였지만 너희의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때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 히브리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모든 책들이 다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때에 집중됩니다. 이때 나온 책이 뭐냐면 또 사도행전이에요. 64년쯤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왔겠어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뭐가 나왔겠어요? 누가복음이 나왔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분량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64년에 나왔다면 그 바로 앞전에 누가복음이 나왔겠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60년에서 62년 사이 어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예. 이 책들은 AD 90년 정도에 나오는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 나오잖아. 계시록. AD 95년 정도 전후로 요한 계시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빼먹은 책 있나요, 혹시?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1장 19절에 딱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 본 것이 뭐예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이 뭐예요? 2장, 3장, 4절에, 2장, 3장에 있는 것이 이제 있는 일이에요. 7교회의 편지. 그 다음에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것이죠. 7 인이 있고요. 7 나팔이 있고요. 7 대접이 있고요. 설명을 뭐 쭉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요. 7 인이 떨어지고요. 7 나팔이 있고요. 그리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때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7 인이 떨어지고 7첫 번 나팔이 불리면서 나팔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들림받게 되고. 여러분,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선한 자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요, 악한 자의 부활이에요. 같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다른 시대에 일어나요. 주님께서 오실 때 7째 나팔이 불리면 그 지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선한 자의 무덤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무덤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때 안 열리면 안 돼요. 바로 찰 수도 없고 무덤을. 이때 내 무덤이 열려야 돼. 선한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래서 같이 뭐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이때까지 악한 자들은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악한 자들이 부활해서 어디에서요?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디 나오냐면 10 보세요. 성경 있으세요? 15장에 보시면 15장 2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짐승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한 자죠. 악한 자의 능력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나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무슨 색깔이에요? 불이 섞였어요.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무슨 색깔일까요? 주황색이죠. 주황색. 이게 과거에 구약에 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주황색. 힌트 그러면 지금 누구의 노래를 부르고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자, 그러면 이 주황색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과거에 뭐예요? 홍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다 장사되었어요. 더 이상 못 쫓아오죠. 지금 어린 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짐승의 수와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유리바다까지 건너가서 뭐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미 건넜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부활하여 심판대에 설 때 우리는 이미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만 심판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그들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순수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되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22장 2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앞쪽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나요?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 혹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 내 무덤이 열리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러나 오시는 7째 나팔이 불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선한 자의 부활로 나는 일어나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 가운데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고 증인되는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채신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동 목사님 또 송영경 사모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의 결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하며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